네,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죠? 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거죠? 여러분 어떤 걸 믿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런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해야 되는 것들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그리고 크던 작던 여러 가지 형태의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는 정말 귀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이 교회에서도 우리를 언제나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는 높아지고 누군가는 낮아지는 것을 반드시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그것은 나는 봉사를 몇 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봉사를 아무것도 안 하더라. 그런 불평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봉사를 이만큼 하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것에 지치기도 하고 또 봉사를 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사회생활할 때 어떤 게 제일 힘들죠?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하죠. 교회에서도 어떤 경우에 사람이 가장 힘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버거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를 그것 때문에 지쳐서 옮기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보통 편지를 쓰면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많이 씁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이라는 짧은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약 성경의 반이 바울의 편지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임을 강조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그 교회에 분열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봐서 에베소 교회도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바울 서신 중에 분열의 끝판왕을 다루는 서신은 어디죠? 아시나요?
고린도전서가 분열의 끝판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찢어지고 서로 소송하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오늘 에베소서는 좀 양반인 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베소서 2장에서 4장에 보면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화목해라, 화평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열의 사건들은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로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공적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3절에도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요건 3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을 내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의로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헌금을 이만큼 하고 나는 봉사를 이만큼 하는 등의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이만큼 하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등의 생각에 휩싸이고 맙니다. 혹은 내 신앙은 맞고 네 신앙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과 남을 판단하는 것이며 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여기려 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원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또 헤롯 당원들과 같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들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과 또 오늘날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의 말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입니다. 이 메시지는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 6절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 또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신칭의의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꽂혀서 내가 주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믿음이 주인이, 내가 믿음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남의 신앙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 앉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죠. 누구는 어떻다더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누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이번에 결혼한다더라, 그런 말들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 중에는 우리가 관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우리네 삶 속에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손으로 만드는 것을 잘한다는 말도 많이 들어봤고요. 손으로 좋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앞 순서를 빼먹고는 절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또 무언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더하기를 배워야지 빼기를 배우고, 그리고 곱셈을 배우고 나눔셈을 배웁니다. 갑자기 곱셈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죠?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잘 다져야지 그 위에 건물이 튼튼하게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각종 상황 속에서 우리는 책을 볼 때도 그렇고요,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말한 그 사도 바울의 전제 조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종교개혁의 모토를 오직 믿음 한 가지만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는 세 가지 모토 위에서 종교개혁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인간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또 인간의 믿음으로는, 인간의 공덕으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은혜는 우리가 행위나 노력 그리고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저 받는 것입니다. 그죠?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그저 받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보신 지 오래 되셨나요? 저도 좀 오래된 것 같기는 한데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그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무언가 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에게 뭐를 받았다면 부모님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려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선물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그저 나누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선배들에게 밥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선배들에게 밥을 사려고 카드를 내밀었더니 선배들이 딱 막더라고요. 막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사지 말고 네 후배들한테 사줘라 라고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되게 감동이 되어서 저도 후배들이나 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우리가 베풀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베풀면서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 거저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왜 봉사를 하시나요?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왜 헌금 생활을 하시나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시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중요한 순서를 잊어버리거나 또 중요하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에는 반드시 오직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거 가톨릭 교회와 또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들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공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를 한다, 내가 이만큼 헌금 생활을 한다, 내가 이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믿음이라는 나의 행위와 의만 가득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목숨으로 주신 이 은혜는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목숨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값비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는 죄의 삭을 치르셨습니다. 그 사건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할 만큼 값진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수백억이라는 빚을 졌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것처럼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것으로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와 같이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수록 또 우리의 죄는 더욱 짙게 드러납니다. 마치 빛에서 멀리 있으면 빛이 약해서 그림자가 희미해지지만 빛에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나의 죄가 더욱더 짙게 드러나게 됩니다. 빛을 향해 서 있을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욱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빛을 향해 나갈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발버둥 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칭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듯이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에 나의 행위가 있습니까? 여기에 나의 행위는 없습니다. 나의 의가 설 곳도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직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